할렐루야. 소중한 예배와 또 말씀의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해명가족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한 7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수요 말씀의 시간 함께 스가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 담긴 내용과 의미를 깨달아가고 또 그것을 곱씹는 것은 말씀이 주는 참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스가랴의 말씀이 많은 은혜와 위로가 되십니까?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많은 위로와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스가랴가 당시 쓰여진 그 당시에도 또 그때의 사람들에게도 같은 위로와 희망을 주셨고, 또 지금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와 같은 메시지와 하나님의 의도를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스가랴서를 저희가 기억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며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저희가 잘 마음속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재건이고 두 번째는 메시아입니다. 먼저는 환상을 통하여서 스가랴에게 다시 세워질 성전, 그리고 이어 다시 지어질 성전 재건을 독려하시면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전을 통치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스가랴가 서가 쓰여진 시기를 생각해 보면 이때는 포르기의 시대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은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다 무너져서 부재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짓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짓는 가운데 다시금 모함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멈추게 되었고, 그렇게 15년 동안이나 지금 가만히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다시금 성전을 지어라, 거기서 예배를 하여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짓는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막한 상황과 현실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중단된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기를 격려하시고 그 성전에서 베푸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지난 5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스가랴에 나오는 환상을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들여다보았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차근차근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현상은 화석류 나무에 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스가랴가 기도하는 그 자리, 우리 기도의 자리 함께 하시면서 기도할 바를 중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대장장이 4명입니다. 그 시대에는 여전히 강한 힘을 가진 4개의 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대장장이를 통하여서 그 강력한 힘과 세력을 다 꺾어 버리십니다. 세 번째는 청량줄을 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실 그 새 성전은 감히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꽃으로서 그 성벽을 세워서 어느 무리도 악한 것도 그 성전을 들어갈 수 없고 범할 수 없을 것이다,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현상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탄 나무와 같이 다 그렇게 더럽혀지고 불의해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시면서 너희가 거룩해졌다, 정결해지겠다 말씀하시고 바로 그 불탄 나무에서 메시아의 싹이 싹트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번째 환상은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에게서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는 기름이 흘러나오며 그 통로 등잔대를 통하여서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불이 여전히 타오르도록 그렇게 흘러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스가랴서에 나오는 8가지 환상 중에 5가지 환상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재건할 것이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5장에 나오는 6번째와 7번째 환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고, 또 일곱 번째 환상은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입니다.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 그 장마다 그 소제목이 달려 있고 그게 그 환상의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게 몇 번째 환상이고 이런 환상의 내용들이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성경을 읽어갈 때 더욱더 생각나고 좀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환상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을 위로하시고 또 회복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 거룩한 성전에 합당한 거룩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을 세우시면서 그 성전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지도록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선포하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해명 가족 여러분이 회복과 위로, 또 거룩과 정의를 마음에 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가랴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성전 재건에 대한 확신과 거룩함으로서의 결단을 품으며 나아갑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환상, 스가랴서 5장의 말씀은 이제 성전을 재건하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그 사람들을 또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치리하심,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심이 그 백성들에게 있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 스가랴서 5장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재건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거룩한 성전이 재건이 되었다 할지라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거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성전은 지어져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의 백성들아, 너희는 나의 통치함과 치리함을 받으면서 너희는 나와 함께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불의 성벽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의 직분, 그 여호수아와 그 스룹바벨을 그렇게 정결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지으실 것이며 그곳에서 예배할 사람들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의 선포는 이제 그들 선택된 백성들만 아니라 모든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치리하심 안에서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한 성전을 지시고 그래서 예배할 사람들을 세우시며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그래서 예배할 모든 이들을 그렇게 깨끗하게 하시고 율법을 통하여서 분리시키며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여섯 번째 환상 보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에는 매우 거대한 종이, 혹은 두루마리라고 하면 그렇게 아주 글씨 쓰기 좋은 가죽으로 만들어진 그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그 두루마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그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 종이는 마치 제자리를 맴돌면서 그 자리를 언제든지 덮치고 그 자리에 자리 잡을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거대한 독수리가 땅 위를 나는 것처럼 그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그 자리에 앉을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크기를 성경에 나온 규빗으로 계산하면 가로가 약 9m가 되고 세로는 약 4.5m가 된다고 합니다. 9m와 4.5m라고 하면 아마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교육관 크기 정도보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대한 두루마리가 하늘을 나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그런 두루마리에는 무언가시 적혀 있었는데 바로 엄숙한 율법의 저주가 적혀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그렇게 도둑질한 사람들과 거짓으로 맹세한 사람들에 대한 저주, 하나님의 율법이 적혀 있습니다. 스가랴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라고 하면서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것이 바로 그 저주이며 율법대로 적혀 있는 것임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들에 대한 저주입니까? 도둑질하는 자들과
맹세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으시겠다라고 저주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막 그렇게 페르시아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무리는 이 두 가지 죄로 인해서 큰 저주를 받은 것 같습니다. 도둑질과 거짓 맹세하는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지어가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되어가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과 행동 가운데서는 도둑질이 가득하고 거짓 맹세와 거짓말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히 이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 그때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떤 건물이 지어지고 또 도시가 세워지는 데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 성전을 제거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을 지어갈 때 여전히 도둑질과 거짓 맹세가 가득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바로 그렇게 치리하시겠다, 거룩하게 통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죄가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좀먹을 것이니 내가 그들 끊어내리라,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며 저주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저주의 효과가 오늘 말씀을 보면 상징적으로 드러납니다. 그 두루마리가 어떤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집, 그 가정은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받는 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족 구성원들은 신앙이 깊다라고 보여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 이면에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종먹는 도둑질과 거짓말이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그 두루마리가 그 집에 들어가자 이제 감추어졌던 도둑질과 거짓말이 다 드러나고 그 집이 다 좀먹은 것들이 다 깨끗하게 됩니다. 그 말씀 5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내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우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 집이 어떤 집이었을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그 집은 분명하게 어떻게 도둑질과 맹세하는 자의 모습들이 감춰져 있던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루마리가 거하자 이제 거기서 감춰졌던 도둑질과 맹세, 거짓 맹세가 드러나면서 그 집이 나무와 돌과 같이 사르르 무너지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저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구약 레위기 시대의 그 저주가 저희가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레위기 14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인데요. 이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가서 보아야 한다. 새번역 성경으로 좀 더 이해가 되기 쉽게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가서 보아야 한다. 곰팡이가 정말 집안에 퍼졌으면 그것은 건물에 생긴 곰팡이이다. 그 집은 이미 부정하게 되었다. 집 임자는 그 집을 헐고 돌과 재물과 집 건물의 흙을 모두 다 마을 바깥에 부정한 곳에서 내다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 두루머리가 그 집에 들어갈 때 그 돌과 집이 다 무너지리라 하신 것처럼 이 레위기의 그 문둥병과 같은 좀먹는 것들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이 다 무너진 것을 저희가 함께 떠올리며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쩌면 이렇게 멀쩡해 보이고 정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튼튼해 보이고 아주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거짓말이 가득하고 도둑질이 가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다 취사 선택하면서 누리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도둑질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주변을 보면서 그 권사님 성도님들을 참으로 거룩하고 정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다고요? 그곳에 좀먹는 곰팡이가 여전히 가득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이 좀먹고 곰팡이가 있다면 하면 그 집을 무너뜨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지어질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몸과 우리 영혼 또한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물만 번듯하게 지어진다고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 성전을 지을 것이니 너희의 마음도 다시금 거룩하게 지어갈 것이다.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뒤덮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내가 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를 좀먹고 있는 저주로부터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결단하면서 나의 마음을 거룩하게 개혁시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우리 그 모든 것들을 내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대로 둔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좀먹는 것들이 나와 우리의 집들을 그렇게 다사로로 무너뜨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이끌어 가심,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마음과 생각 가운데 가득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이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린 그렇기에 이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나의 삶 가운데 돌이켜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거짓말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짖은 것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자, 기뻐하시는 자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라는 소망을 품으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상을 통해서 내가 너의 마음과 너의 영혼을 새롭게 깨끗하게 하리라, 새롭게 재건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주님, 내가 그렇게 되어가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라는 소망을 품으면서 이 신앙생활을 담대히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과 통치하심과 말씀하시는 우리 삶 가운데 바로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거룩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어서 7번째 환상을 함께 또 들여다보겠습니다. 7번째 환상은 에바의 환상입니다. 에바란 것은 그 당시에 측량했던 그런 가루나 물들을 담았던 그런 바구니입니다. 측량할 수 있는 비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바를 통해서 몇 바구니 하면서 이것이 양이 얼마나 되는구나 라는 것을 계산하는 것이 에바입니다. 그리고 에바가 공중에 떠 있는 것을 스가랴가 다시금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스가랴가 묻자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가는 에바이니라. 이것이 온 땅에 퍼진 그들의 모양이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에바 가운데 어떤 형상이 있는지를 성경 가운데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5장 7절 말씀인데,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의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에바 안에는 한 여자가 들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사는 그것을 말합니다. 8절 가운데 그가 이르되 이는 아기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귀에 던져 덮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상징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에바라는 어떤 측량하는 것 안에 한 여인이 담겨 있는데 그 여인을 이 천사는 아기라 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측량하는 에바 안에 악이라는 것이 담겨 있었고 납으로서 그것을 덮고 있어서 가리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세상을 운영하고 기업을 운영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 여러 가지 정의와 공의와 정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바를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얼마인지를 측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여인으로 상징이 되는 악이 여전히 가득하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또 그대로 감추고 보이지 않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일들도 있고요, 또 사람의 일들도 있고, 기업과 직장과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맡겨진 임무와 책무대로 정직하게 공의롭게 맡은 바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송합니다. 정직하게 그 에바를 가지고 맡은 바를 잘 충실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것보다 더 악으로 대변되는 연이 담겨 있는 것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정직하게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이 있죠. 그 가운데 나는 정말로 정직하게 양심을 가리우지 않고 일들을 하였는가? 아니면 내 안 속에 그 여인, 죄로 대변되는 여인을 담아두고 나 앞조각으로서 내 것을 잘 가려서 아무도 모르게 감췄는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모습을 이 환상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정직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나의 양심도 알지만 양심을 속이면서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겠지, 아무도 모르니까 모를 거야 라는 것을 마음을 품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그 양심을 벗어날 일들을 행합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는 무뎌져 가는 것을 깨닫게 되며 어느 순간 그것들이 더 큰 악과 더 큰 거짓과 더 큰 잘못으로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양심을 속이는 일들은 어떤 일이신가요? 횡단보도를 그냥 건너는 일부터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기준이 나의 것과 나의 영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직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생각한다면 이것쯤은 괜찮겠지, 모두가 그래, 모두가 다 이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기준을 하나님으로 잡으면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조심스러워진 거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뻐하신 대로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어느 한순간 확 변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의롭다 받고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믿지만 그 거룩함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함양이 되고 거룩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든 순간 조심스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직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직을 행하는 자의 모습은 무엇일까라고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며 매 순간 고민이 닥쳐오는 순간 우리는 선한 것을 선택하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공의롭고 정직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 말씀을 들여다보기 전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지를 분간할 수 없었을 때와 지금 그래도 성경을 읽어가고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지금과 우리는 작은 변화 또 더 큰 변화가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하나 바뀌어가고 결단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는 변화되어 가고 거룩하게 성장이 되어지고 함양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만족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치리하심을 따라 나의 모든 선택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가운데서 새로운 변화와 전개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모든 악한 것들을 감추었던 에바, 그 나부로 가리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가지고 날아가게 됩니다. 스가랴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게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이 말씀을 보면 그 두 여인이 나오는데 그 두 여인에게는 하게 날개 같은 커다란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는 바람이 있어서 그 날개를 가진 그 여인들은 에바를 하늘로 들어서 운반하게 됩니다. 이 에바를 어디로 운반하게 될까요? 그래서 스가랴는 10절에 이렇게 물어보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의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마지막으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두 여인이 날개를 가지고서 에바를 가지고 날아가는 그곳은 시날 땅이라고 합니다. 시날 땅이 어디론가 하면 바로 바벨론 땅입니다.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을 또 유다를 무너뜨렸던 그 땅이며, 흔히 생각하기에 악의 그런 본거지로 상징되고 있는 곳이 바로 바벨론 땅입니다. 이 두 여인은 우리가 감추었던 에바를 가지고 시날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 집을 짓는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악의 세력이 있는 곳으로 가서 악의 집들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주님, 내 안에 여전히 그렇게 악의 모습이 있습니다. 열심히 감추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악의 세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악의 마음을 들여다가 저 멀리 악의 세력 가운데로 다 옮겨 놓는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악의 모습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들여다 저 악의 세력으로 옮겨서 나는 악의 세력이 있지 않는 그런 거룩한 몸과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것들을 내칠 수 없고 끊어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끊으시고 옮기셔서 내가 너의 몸을 거룩하게 하리라, 악의 세력은 악의 세력으로 한데 모아놓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에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거룩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바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부지런히 나의 마음과 삶 가운데 악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남기지 않도록 끊어내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와 악으로 인하여서 단식하며 울부짖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악의 모습이 나의 삶을 좀먹어서 도저히 끊어낼 수가 없고, 그 앞에서 여전히 부끄럽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죄악의 모습을 우리는 품으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것들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음란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죄의 문제, 돈의 문제, 아니면 미워하는 문제, 분노의 문제, 싫어하는 마음, 여러 가지 욕심과 포기하지 못하는 자존심들, 수많은 죄의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지만, 바울의 그 가시같이 그들은 우리를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여전히 그를 붙잡으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여전히 나는 죄인이구나, 여전히 나의 모습은 이렇게 불의하고 악하구나, 나의 모습은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끊으시리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모습과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것들을 내가 깨끗하게 정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죄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부끄러워하고 어려워하지만, 끝내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끊어내실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하신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죄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은 자기가 받은 영광스러운 자유를 이따금 빼앗기고 조려움, 죄, 속박의 영에 패배했다. 대체 왜 그랬을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죄에서의 자유를 누구에게나 특권으로 주시는 성령님을 슬프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슬퍼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며 성령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죄로 인한 두려움과 걱정과 그런 아픔들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악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믿는 우리의 동행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이 악의 모습을 끊어낼 수 있고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과 부끄러운 것부터 끊어져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회복과 또 당당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모든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서 살아계시며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실 것이고 악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나의 영혼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의 모습에서 그것을 다 건져내실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내 삶 가운데 나의 모습 가운데 치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는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전이다, 너희 몸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힘입어서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신 모습대로 우리가 되어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고 함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나의 의와 나의 욕심과 나의 부끄러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 언제나 모든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기뻐하시는 성전으로서 바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그렇게 6번째, 7번째 현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감췄던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시고 정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생각과 모든 선택들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나의 노력으로 될 수 없고 나의 의지로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끊으려 할지라도 끊을 수가 없고 우리는 언제나 그 죄의 문제 가운데 무너지고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성령을 힘입을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시며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아버지 모든 것을 다 맡기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언제나 그렇게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모든 불의를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모든 죄악들을 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한다 할지라도 다 모든 것을 끊어버릴 수 없지만은 우리 언제나 쉬지 않고 회개하며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되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몸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몸된 성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임인 공동체 해명교회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복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결단하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서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환상을 통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알고 소망을 품으며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가정과 직장 가운데서 살아갈 때 말씀대로 결단한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나의 입술과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도둑질을 했다면, 악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가졌다면 아버지 모든 것들을 다 내팽겨치게 하시고 세상이 이뻐하고 세상이 칭찬하며 원하시는 거룩한 자의 모습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